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서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어린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누구나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첫째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첫째만 인정받고 또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첫째만 인정받는 세상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올림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이 메달 순위도 보면요, 아무리 은메달, 동메달이 많아도 금메달 한 개인 국가보다 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을 봅니다. 메달 색깔에 대한 반응의 차이는 보면 특히 한국 선수들에게 보면 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외국 선수들 보면 은메달이나 동메달 따고도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한국 선수들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 또 은메달을 딴 선수, 동메달을 딴 선수의 이 표정을 보면 유독 한국 선수들에게서는 그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봅니다. 은메달이면 세계 2등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세계에서 2등을 한다. 그런데도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1등을 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2등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전에는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국민께 죄송하다고 큰 무슨 죄를 저지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2등을 해도 만족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지금 보면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제가 대학에 갈 때도 법대를 가고요, 큰 고민 없이 고시 공부를 한 것도 보면 첫째가 되고자, 소위 남보다 빨리 출세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공부 자체가 힘들기도 했지만 제 적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거듭하다가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남보다 빨리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주 좋은 조건에서 또 결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자녀들도
좋은 조건에서 또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계속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제가 죽어요. 제가 무덤에 묻히더라고요.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니까 갑자기 인생이 의미가 없고 허무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 필요가 있나? 이후 거의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언제 어떻게 죽을까 죽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비교적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나 방황하던 저를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 약 7년 만에 제가 27살 때 어떤 계기로 다시 찾은 교회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험한 길마다 않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그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길 잃은 그 양 한 마리는 바로 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는 비록 교회를 떠났지만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소중했고요, 사랑으로 언제든지 반기시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 실패하고 낙담해 있는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누구든지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배 내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의미를 찾은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져 보였고요, 하루하루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은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 그런 기도이지만 저는 아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생 내내 경쟁에 내몰리면서 죽을 생각까지 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다시 이 경쟁에 내몰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머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데 꼬리가 되어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이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말을 주고받으며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어서 악한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절절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 싶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것은 그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로마로부터 되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한 자리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이 부활이라는 이 사명을 이루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할 것,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요, 이 문제로 서로 다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넌지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은 아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부끄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34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이 문제로 제자들이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한 자리 자기가 차지할 것, 이거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아멘. 여기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첫째가 되겠다고 서로 다투는 것, 이걸 나무라지 않았어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진짜 첫째가 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여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즉 이 첫째가 되는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것,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첫째가 누구인지,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첫째가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첫째가 될 꿈을 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첫째이며 어떻게 하면 첫째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가 진짜 첫째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가 진짜 첫째다. 예수님 바로 진짜 첫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첫째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첫째는 그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남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첫째로 생각합니다. 남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을 첫째로 생각합니다. 남보다 학벌이 좋은 사람을 첫째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그 상황이 마가복음서 10장에도 나오는데요,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서에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오르면 세도를 부리려고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서 20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관점은 세상이 보는 관점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인정받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남보다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자기 밑에 섬겨줄 사람들을 많이 거느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재산이 많은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또 인정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고요,
사람들을 자유롭게 돈으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벌이 높으면 높은 지위에 오를 기회가 많고 재산 소유의 기회가 그만큼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벌을 높이려고 명문대에 또 진학하고 또 유학을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를 섬겨줄 사람을 많이 거느릴수록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 관점이 다릅니다. 지위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오르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좋겠죠. 재산 소유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이면 소위 좋다고 하는 대학 가는 것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의 핵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학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섬길 사람이 많은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사람, 첫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으뜸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 진짜 성공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가 진짜 첫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요,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다. 자,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첫째는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의 주위가 높든 낮든, 그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배운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남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연수를 통해서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제가 첫 연수를 갔을 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휴스턴 공항에 도착했을 때 교회에서 한 분이 저를 픽업하기 위해서 그때 나오셨습니다. 한 노신사가 나오셔서 제 가방을 들어주시면서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40대였거든요. 저는 몸둘 바를 몰라 했는데 그분은 그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미국의 그 대기업의 부사장을 지낸 분이셨습니다. 이제 은퇴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셨어요. 이번 연수에서도 이런 감동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젊은 그 집사님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참고로 휴스턴 서울교회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직분은 없고요, 안수 집사만 교회에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안수 집사 한 2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안수 집사는 일반 다른 교회의 장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분은 30대 후반의 안수 집사, 우리로 말하면 장로가 일찍 된 거죠. 지금 40대 초반의 젊은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한국에 살면서 가정에 상처가 있고요,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서 수술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면서 자존감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고요, 마음이 위축되어 있던 20대 중반에 이제 친척이 살고 있는
미국 휴스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휴스턴에서 또 어떤 분의 인도로 이제 목장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첫 인상이 그거였대요. 여기에서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구나. 차별 없는 그런 사랑을 느꼈대요. 자존감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지만 목장에서의 이 차별 없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꾸었대요. 그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면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행복한 가정을 자기는 좀 이루고 싶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만큼 위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목장을 통해서 이 자존감이 회복되고요.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아내를 만나서 가정에 대한 꿈을 이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목장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목자의 꿈을 꾸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자로, 또 목자들의 목자인 초원지기로, 그리고 지금은 안수 집사가 되어서 그 젊은 나이에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목자를 아주 잘 했었는데요. 그 노하우 3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3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휴스턴의 한국 사람들, 한인들이 주로 남쪽에 거주하는데 이 목자님의 집은 그 휴스턴의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 적어도 1시간은 운전해서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지금 청년을 우리가 싱글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싱글 목장을 섬기는 목자였는데 싱글 목장은 주로 목자님 집에서 목장 모임을 섬깁니다. 남쪽에 주로 사는 이 청년, 이 싱글들이 1시간 매주 운전해서 북쪽에 있는 목자의 집까지 그 금요일 저녁에 올 수 있을까? 차가 없는 싱글들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처음 목자가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면서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는 수밖에 없었는데 놀랍게도 시선 남쪽에 있는 그 싱글들이 자동차로 1시간 운전해야 되는 이 목자의 집에 매주 찾아와 주었다고 했습니다. 한두 달에 한 명씩 VIP가 계속 목장에 참석했습니다. 매주 15명에서 23명 정도가 목장 모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가 첫째고요. 둘째는 아름다운 본이 되어주자. 40대 초반에 이 젊은 집사가 아름다운 본이 되어주자, 이것이 자기 목양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목장 식구들의 본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헌금 생활이나 삶 공부 참여 등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본이 되려고 했고요. 목자의 이런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면 목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진실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아름다운 본이 되려고 애썼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가정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나 사업이나 또 사역의 기회는 혹시 지금 못하더라도 다시 주어질 수 있지만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아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사역이 중요하지만 가정과 이 균형을 항상 염두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샌드위치 가게를 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이분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고요. 그러면서도 이 가정과 균형을 이루면서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이런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꼴찌가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휴스턴 서울교회는 휴스턴에서 가장 부자도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기타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반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서 한결같이 감동을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첫째로 살고 있었고요,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그들의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섬기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것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요, 지혜자들 앞에서 친히 본을 보이시면서 지혜자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두 구절 볼 텐데, 마태복음서 20장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두려고 왔다. 자, 이렇게 섬기러 왔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이것을 직접 알 수 있도록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요한복음서 13장 14절 15절 시작.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첫째가 되려면 바로 꼴찌가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군가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은 누군가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향해 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요, 그 어린이를 껴안아 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자, 어린이는요, 순수하다는 것, 또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문맥을 보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바로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어린이를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가 진짜 첫째라는 것, 또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할까? 오늘 본문에는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영적, 육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군가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특히 VIP들, 또 육적으로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실패로 인해서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 실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뜻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지금 산불 피해자들이 그렇습니다. 나라를 잃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난민들이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꼴찌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즉 누군가의 도움과 섬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첫째로 인정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서 25장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바로 최후의 심판과 관련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나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긴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첫째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적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주님 앞에서 첫째가 되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주님 앞에서 첫째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첫째가 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성공했다고, 세상에서 첫째가 되었다고 진짜 성공하고 진짜 첫째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 실패했다고, 세상에서 꼴찌가 되었다고 진짜 실패하고 꼴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했던 실패했든, 세상적으로 볼 때 첫째가 되었든 꼴찌가 되었든 상관없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 첫째가 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첫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적으로 잘 되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주님 앞에서 첫째가 되기로 결단하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세상적으로 잘 안 되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주님 앞에서 첫째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요, 그것을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서 첫째가 되기로 결단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꼴찌가 되어서 섬기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꼴찌가 되어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첫째가 되어서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꼴찌가 되어서 남을 섬기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관계에서 배우자에게 섬김을 요구하려 하지 말고요, 먼저 섬기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섬김의 그런 기쁨을, 그 깊은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목자 목녀에게 섬김을 요구하려 하지 말고요, 먼저 목자 목녀를 섬기면서 목자 목녀의 동역자가 되기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기쁨, 이 동역자가 되는 기쁨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꼴찌가 되어 섬기기로 결단할 때 자유함과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첫째가 되게 하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연수를 통해서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늘 첫째가 되고자 하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가 진짜 첫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누군가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적용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 앞에서 첫째가 되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첫째가 되는 것. 또한
꼴찌가 되어서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섬기를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져서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노방실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찬양이 너무나 가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침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이거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